제 성경에는 신약 25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9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유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옮기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속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적어도 아브라함계 종교 민족들 중에선 독보적으로 머리가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된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할 수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걸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전히 하버드를 꼽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 중 유대인의 비율은 40%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유대인입니다. 포브스 선정 30대 기업 중에 12개 기업이 유대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법률회사, 3대 법률회사가 있는데 그 수장들 중 20%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분야를 그냥 막론하고 유대인 중에 거장을 대보라고 한다면 그 한 명쯤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막스, 로스차일드, 스티븐 스필버그 등등 여러 분야를 초월을 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 분야별로 유대인들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무실에 돌아다니는 볼펜만 봐도 그 상표 중 하나는 유대인 기업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뭔가 엄청난 가호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역시 일상과 멀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절반 이상인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주된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역사이자 이야기이며
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그 모범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환상을 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말씀의 시기를 보면 그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있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현대처럼 정치나 경제적으로 강한 힘을 행사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회당 혹은 교회 내부에서만 유대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강했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꼽자면 당시 종교의 지도자가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이 주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 지역 출신이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 힘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교회 초기 이야기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감복음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믿음과 은사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때에 또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퍼뜨리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율법에 따라 믿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거나 강요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하셨다는 걸 알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러한 일을 돌아다니면서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잘못되었다고 이 여러 차례 서신서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지식에 관한 것 중에 할례에 관한 언급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파를 하였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오늘 본문의 에베소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낮은 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에 나오는 할례라는 방식이 걸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치부되면서 따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 전해 들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였고 새 시대가 왔다고요. 모든 것이 변하였다. 무슨 뜻인지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이 이방인들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엔 그랬습니다. 이전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변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구원의 길이 닫힌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었지만 그건 더 이상 특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전에 율법의 차이라는 건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과 이 유대인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 했던 그 약속인 율법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이방인이 율법을 잘 알 수도 없었고 잘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의 배경과 의미를 모르니까 잘 신앙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이방인들이 노력을 해보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약속이었으니까 지키는 의미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의 그 영적인 급의 차이는 한때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있던 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지 그 이해의 차이가 없어졌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을 보자면 현대 교회의 우리들도 유대교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보다는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 관대함마저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유대인이든 우리든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구약의 주역인데 그런 민족인 만큼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언급이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유대인이라도 저기 구약 성서를 달달 외우고 탈무드를 갱신했는데 기여하는 랍비라도 구원은 머나먼 일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계속 예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진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다. 그냥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파생된 그 무언가일 뿐입니다. 이슬람은 그 무언가를 알라라 부르고 그 유대인은 그 무언가를 여호와라 부를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처음 하였을 때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였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를 범한 것이냐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라 믿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 말씀 당시에도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기존의 율법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그 유대인만 제대로 지킬 수 있었던 율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누구도 혼란치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얼마나 똑똑하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해 무슨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갱신하신 새 율법만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본문 18절 말씀에 따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 외에 세상 어느 곳에도 그 구원은 없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교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자랑하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이자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음 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고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십자가 달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와 사람이 바로 우리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2000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잔뜩 등장하였는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은사를 행했는가는 사실 이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혹은 넘친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독대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 예수님에게서 존재와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귀히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뿐입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주심에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